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서 사실 이제 한 가지 표현을 보려고 저희가 이제 이 구절을 찾는 것이고요. 저희가 나머지 메시지는 또 다른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명령하신 것들을 저희가 또 잘 준행함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또 죽으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었죠. 또 그래서 부활하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늘이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하늘이 성경에 보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셋째 하늘이 있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공간들이 다 이제 특정한 어떤 존재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는 여기까지가 첫째 하늘입니다. 또 우주 공간은 둘째 하늘이고, 또 이제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하늘 아래에는 이제 땅,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아래를 보면 성경에 의하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렸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그 사이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 아래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지구의 중심에는 지옥과 이제 과거에는 낙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낙원이 있지는 않아요. 과거엔 낙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아주 간략하게 이제 묘사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또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키나 몸무게, 머리색, 피부색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단수죠. 하나님께서 우리, 복수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에요. 그래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라고. 근데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5장 7절에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믿으라고 했지 이해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분입니다. 세 부분으로. 그래서 세 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세 분이라고 번역을 했죠. 세 분. 영어로는 그냥 3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높여서 우리 성경에서 세 분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세 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이해하지만 성경에 나온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자, 특히 아들을 거룩한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부른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거룩한 아들, 성자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아니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도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든 우리도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죠.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 자에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쉼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세상으로 오셨을 때 이제 그때에 대해서 성경은 그분의 어떤 머리색이나 피부나 키나 몸무게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분의 외모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이 그냥 유대인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처럼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떤 혼혈아처럼 이렇게 혼혈아 취급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는 요셉의 자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뭔가가 좀 외모가 달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선 예수님의 육체의 어떤 그 외모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은 예수님의 어떤 육체의 외모가 아니라 성품인 것이죠. 성품.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하나님의 외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삼중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중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또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 혼, 몸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몸의 파트인 예수님께서 또 영, 혼,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 세상에 영과 혼과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되신 겁니다. 33년 반만 인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2000년 전에 되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인간으로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영으로만 오셨다면 그분은 인간이 되신 게 아니죠. 인간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 혼,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나 혼이나 아니면 영혼이 없는 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몸도 가지고 계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 영과 혼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형상이라는 건 이미지죠, 이미지. 근데 이거는 어떤 외형적인 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 모양이란 것은 이제 라이크니스인데 이것은 어떤 내적인 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는데 외형과 외면과 내면 모두 다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오심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두 완벽한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그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영어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이렇게 돼 있어요. laid on him. 그러니까 그분 위에, on이죠. 딱 그분 위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의 불법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on이라는 건 이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어디 단순히 위에만이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겉표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 파리가 붙어 있다 이래도 천장 위에 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장 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on이라는 건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다면 그분은 그 죄의 삭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디에 놓여졌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본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in his own body.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제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in his own body예요. in his own body. 우리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졌다는 말씀은 그분의 영이나 혼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분이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어느 파트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는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in his own body, 그분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혼이나 영이 아니라 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in his own body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체를 벌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 안에 우리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안에 우리의 죄를 담고 그 결과 육체의 죽음을 맞으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혼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자더라. 성령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계시는지 보이고 있죠. 성경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구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면 거기 우리의 부모님, 조상의 몸이 있는 거지, 또 뼈가 있는 거지, 그 조상 자체가 우리 부모님이 거기 계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도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가 고운 아마포를 싸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몸을 주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무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 뉘어져 있었어요.
성경이 매우 주의해서 정말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In his own body.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 안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의 몸은 죽었고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빌라도에게 요구하여 그 죽은 몸을 돌무덤 안에 눕혔습니다. 그러니까 돌무덤 안에 놓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렇죠. 죽은 몸. 누가복음 23장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대한 설명인데 그때 6시쯤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6시쯤 그러니까 6시 되기 전이었던 거죠.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러니까 영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를 보면 숨은 바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이 바람이다 이런 건 아닌데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을 아버지 손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거두어진 거. 영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영을 걷어가시니까 숨을 걷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이 숨은 아닌데 영의 기능이 중에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숨을 쉬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숨을 쉬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사람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표현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성경에서 이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Into thy hands I command m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내가 내 영을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라고 아버지 손으로 가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는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그러니까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왜 짐승의 영은 아래로 들어가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사람의 영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 짐승의 영은 이제 땅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스스로 아버지 손에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인간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분, 감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사를 컨트롤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이 구약 성경은 문맥을 딱 떼어서 한 구절만 보면 이게 뭘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들은 한 구절만 떼고 봐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많은 반면에 여기서는 지금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을지 죽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날에 권능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근데 그 앞에서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숨쉬고 사는 것 이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Into thy hands I command my spirit.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영을 아버지께 맡긴 겁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영을 머무르게 할 수도 없어요. 영아 머무러라. 아니면 영아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할 권능이 저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건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보통 십자가 위에 한 12시간 정도 매달려 있으면 이제 그 과다출혈과 이제 탈진으로 죽게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을 머무르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계속 계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을 아버지께로 가라고
보내신 것이죠. 자신의 영을 스스로 컨트롤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면 자신의 영을 그대로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다스리거나 머무르게 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육신을 입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3년 반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에 오셨을 땐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도 예전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33년 반만 인간의 몸으로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시면 하나님, 온전한 100%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근거 구절은 너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중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2000년 전에만 중보자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보자가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온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니까 다 뒤로 나자빠졌잖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죽이는 건 고사하고 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몸 위에 upon,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몸 위에, 몸 안에 우리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 위에 있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위에, 예수님 몸 안에. 만일 예수님의 영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과 혼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9장에선 성막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성막에 대한. 지금 왜 이제 이런 걸 살펴보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죠. 그래서 영이 떠나면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숨을 거둬가신 거죠. 그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즉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이제 제가 한번 길게 읽어보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한 구절들은 주보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얘기를 하면 좀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막이 실제로 존재했었어요. 근데 성막에 들어와서 막 제사를 드리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모형.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했을 뿐이지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막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그건 다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모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잘해도 사람이 완전해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육신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 보면 아주 짧은 시기에 잠깐만 했습니다.
그럼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성막은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시기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이게 진짜 성막이죠. 앞에서는 지금 실제 구약시대에 있었던 손으로 만든 성막 이야기인데 이제 갑자기 이 대상이 바뀌어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근데 이 성막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성막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말씀으로 만드신 진짜 하늘에 있는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1절에서 말하는 이 건물은 예수님의 아마도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얘기하실 때 항상 이 건물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오해한 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을 헐라 했을 때 진짜 성전을 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죽이면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죠.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지상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일단 그 9장 앞부분에선 지상에서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혼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휘장을 찢으시고 마땅히 피를 드려야 할 곳에 피를 드리시고 단 한 번의 영원히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다른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셨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피를 드리고 나서는 성전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폐기해 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서 제사를 모두 끝내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혼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혼.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예수님의 혼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선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었다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예언입니다. 시편은. 근데 예언인데 이것이 시의 형태로 기록된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은 교훈의 형태로 기록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율법과 대언자들과 이제 시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편이라는 건 시편만이 아니라 욥기부터 시작해서 시가서 5권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율법과 대언서들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두 가지로. 그때 시편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율법이 아니라 대언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시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예언을 노래의 형태로, 시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에 의하면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음은 예수님의 몸과 관련이 있는 말이고 지옥은 예수님의 혼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썩지 않을 것이고 혼은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이제 기도할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그렇게 인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더 이제 잘 해보려고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 썩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썩음은 우리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져서 죽는 건 좋아요. 내가 죽는 건 좋습니다. 내가 죽고 정말 주님만이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죽어서 썩으면 안 돼요. 죽기까지만 해야지. 예, 그래서 성경에선 우리가 썩는다고 하지 않고 죽는다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도 썩지 않고 죽기까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 계셨다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비슷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몸은 무덤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은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시기 전에 걸으신 길이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걸었던 길과 비슷하다는 거죠. 몸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고 이제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데 시편 2편 16절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것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시편에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어느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시편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신약 성경 없이 시편 2편 16절만 봤다면 지금 이것은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대단히 힘들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갖고 있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건 신약 성경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신약 성경의 빛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빛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나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러니까 이거 다윗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바로 뒤에 나오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예수님에 대한 거지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다윗을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이 프로펫이란 말은 예언이란 말이 의미가 70% 되거든요.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건 한 3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는 예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미리 봤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시편 2편 16절을 사도행전 2장에서 완벽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셨을 때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가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기 전에 어떤 도니침례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기 전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교회에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것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문구가 영어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구원받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먼저 암송했던 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었거든요. 이게 예배 때마다 이거를 하는데 혼자 못하고 계속 보고하기가 창피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막 시험 보는 것처럼 막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근데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한국말이랑 영어가 다르더라고요. 영어로는 분명히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영어 사도신경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름부터도 잘못돼요.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닌데 사도들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신경. 사도들은 만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200~300년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들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이름은 사도신경이라고 돼 있고 내용도 잘못된 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거룩한 천주교회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회에서도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천주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국말로는 약간 바꾼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사도신경은
그럼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이 다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바른 내용도 있고 잘못된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지옥에 가셨다. 이런 내용은 바른 내용이고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이런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숨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죄를 지옥불로 가져가셔서 완전히 지옥에 내던지셔서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그 말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놀라운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러 가셨다는 건 아닙니다. 지옥에 우리의 죄를 갖고 가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테이크 어웨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선 테이크 어웨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없앴냐? 지옥에서 없애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서 죄를 없애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하니까 지옥은 항상 고통받는 장소니까 예수님께서도 거기 가서 고통받았다는 얘기인 줄 알고 놀라지만 고통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실 수가 있고 어디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하나님인데 성령님께서는 어디든 계실 수 있어요. 지옥에도 계실 수가 있어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들 하나님께서도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들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다 보고 계시고 어디든 다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 하나님도 충분히 지옥에 갔다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갔다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갔다 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실 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지옥에 간 사람은 누구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죄인도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죄인으로서 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단순히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어요. 성경에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 이것도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죄인은 다르죠. 죄는 미워해도 뭐 죄는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죄인이 아니라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되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건 예수님의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의 혼이 이제 몸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승리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간 건 죄인으로서 가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은 것으로 족한 것이고 예수님의 혼은 죄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 넣기 위해서 혼이 지옥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로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승리자로서 혼이 지옥에 가신 거예요. 만일 죄가 예수님의 혼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을 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죄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또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죠.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빵과 잔을 나눌 때 이제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로 죄값을 치르셨고 혼으로 지옥에 가셨어요. 혼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몸과 피로 혼은 지옥에 가셔서 그 죄를 지옥에 다 던져놓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야 되는 종착지는 지옥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가는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가셨을 때 마귀는 자신이 예수님을 잡았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께서 혼으로 지옥에 가셔서 죄를 그곳에 버리시고 지옥의 열쇠로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지옥에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시적인 표현이다.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죄를 버리시고 문을 다시 열고 나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되죠. 모든 죄인들은. 저는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코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데 그럼 지옥이 죽음과 무슨 상관이냐? 성경에 의하면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죽음이요. 계시록에 의하면. 근데 지옥 자체도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것이 지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후에 지옥에 가는 게 말이 맞죠.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혼이 지옥에 가니까. 그런데 죽음 후에 지옥에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자체가 둘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 죽음으로 죽으면, 첫째 죽음 플러스 이제 둘째 죽음으로 죽으면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저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저는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속박과 감옥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그렇죠? 약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중에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지. 긴장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죽음의 고통은 두려울 수 있겠죠.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두려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두렵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서 죄를 모두 그곳에 처리하시고 열쇠로 문을 열고 지옥에서 나오셨습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분이 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인데 요나는 죽고 묻히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성경에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나오고 요셉 같은 경우에 예수님과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가장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의 표적을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은 요나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 죽고 고래 뱃속에 묻혔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있어요. 이르되 그래서 요나서 2장엔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하는 말인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내가 고래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요나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을 때 폭풍이 배에서 그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났고 또 요나가 그 원인을 이제 뱃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죠. 사람을 바닷속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요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고래가 삼키게 되죠. 근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요나는. 죽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죠. 죽은 몸은. 요나의 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지옥에 있었어요. 지옥에.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옥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지만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나서 2절 6절에서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고래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진 않죠.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요나서 2장 2절과 2장 6절을 비교해보면 지옥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요나가 내가 지옥의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뱃속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 한가운데 있었는데 6절에서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 있냐면 산들의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들의 밑바닥에 뭐 있는지 아시죠? 지구과학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뜨거운 것이 있어요. 마그마가 있고 뜨거운 것이 있잖아요. 용암이 있고. 그렇죠. 불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산들의 밑바닥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이 땅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 땅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지옥에는 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빗장들도 있었어요. 빗장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감옥인 겁니다. 문들이 있고 빗장들이 있는 감옥인 거예요. 감옥. 감옥에 있었던 죄수였던 겁니다. 그가 있던 감옥은 빗장으로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죄를 모두 처리하신 후에 열쇠로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는 감옥을 모두 통과해서 들어갔지만 베드로를 꺼내주기 위해선 감옥의 문을 열어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옥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들어가신 후에 지옥의 문이 잠겼지만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열쇠를 열고 문으로 나오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옥에 그리 오래 계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제 오후 6시면 끝이 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이제 오후 6시에 하루가 끝난다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신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낙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그날 낙원에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 돌아가셨는데 하루가 끝나는 건 유대인들은 오후 6시에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3시간 이하로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과 낙원에서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났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시러 지옥에 가셨다가 채 3시간이 되지 않았 아마 1시간도 걸리지 않았겠죠. 그곳에 죄를 던지고 오시면 되는 거니까 채 3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문을 열고 나오셔서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들은 반드시 그날 죽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명절의 큰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들을 십자가 위에 달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인들은 그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확실히 죽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군인들의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을 한 것이죠. 만약 그 강도들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래서 12시간 이상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했겠죠. 그렇죠. 따라서 회개한 강도는 반드시 그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의 다리가 꺾인 후에 회개한 강도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몸은 십자가 위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지만 혼은 낙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회개한 강도를 아마 맞아주셨겠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회개한 강도를 설명할 수가 없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직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서 구원받은 이 강도는 신약 성도가 아니라 구약 성도입니다. 신약 성도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자기가 그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공정하게 합당한 지금 정죄를 받고 있다. 이걸 인정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죠. 구약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달라고. 그게 돼야 돼요.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속을 받으리라. 구약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구약 방법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강도는. 예, 그래서 이 강도의 영은 하나님께로 갔고 몸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혼은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든 거짓 종교들은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행위가 없어요. 선한 행위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침례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이 강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저를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구원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드신 거지만, 바리새인과 어떤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주님, 불쌍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상황은 아직 구약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직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만 기도해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구원 방법이에요. 신약의 구원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죠. 신약의 구원 방법은 여기다가 십자가가 더해진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여기에 십자가가 더해진 것이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자주색, 저희 애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자주색이에요. 예. 더 맛있는 게 있어도 노란색이랑 자주색이 있으면 노란색이 더 맛있어도 무조건 자주색을 딱 선택해요. 자주색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들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자는 죄인이었지만 부유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우리는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이야기는 실화죠. 실화. 진짜 이야기. 사실이에요.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비유라 치면 뭐에 대한 비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유라는 거는 실제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지어냈냐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여기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고통을 당하는 곳이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옥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어내셨다는 건데 실제 없는데 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 이야기를 왜 지어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이름만 다르지 실제 고통당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지어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죠. 실제 지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실명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진짜 있었던 일은 다 실명이 등장해요. 나사로 누가 있었다 뭐 이런 실명이 등장하고 지어낸 이야기 비유는 지어낸 이야기죠. 비유엔 실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종이 있었는데 어떤 왕이 있었는데 어떤 뭐 그 왕에게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부자는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 선택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바른 종교에 있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바른 종교였죠. 근데 유대교인이었어요, 부자는. 근데 지옥에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종교, 바른 교회 안에 있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건 선교사건 복음전도자건 상관이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 복음전도자, 선교사, 그럼 좋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무엇을 했건 어디에 속했건 상관없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종교, 바른 종교, 가장 바른 교회, 가장 바른 가족, 나 빼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도 좋은 거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내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6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 지구 안에는 땅 속에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아까 요나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산 밑에 지옥이 있어요. 지하 세계가 땅 속에 있습니다. 그 지하 세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근데 그 구렁텅이에 큰 구렁인 거죠. 바깥쪽으로는 불이 있는 지옥이 있고 안쪽에는 아름다운 낙원이 있는 겁니다. 지옥을 지나 구렁텅이를 지나면 낙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그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을 통과해서 낙원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옥과 낙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렁텅이가 왜 큰 구렁텅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냐 하면 지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낙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셨냐? 하나님이시니까 지나가셨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답이.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신 장면이 나오죠. 이제 저녁이 되면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갈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도 걸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그 구렁텅이를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서 죄를 모두 그곳에 던지시고 문을 열고 그 지옥을 나오셔서 바다 위를 걸으시듯이 구렁텅이 위를 지나서 다시 낙원으로 가신 겁니다. 그동안 구원받고 낙원에서 안식하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과 큰 기쁨 가운데 연합을 하게 되었겠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훈이라. 그러니까 지옥에는 감옥이 있고 문들이 있고 빗장들이 있고 자물쇠들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영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옥에 가 죽은 사람들의 혼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타락한 마귀들의 영,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되냐?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악한 영들은 몸이 없어요. 혼도 없고 영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옥에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들을 위한 감옥이 또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있던 홍수로 이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 혼이나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 영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지하세계에 있는 감옥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는 프리치입니다. 프리치. 이 프리치는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포했다. 그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게 아니라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포했다는 것.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하세계에 계시는 동안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3일 밤낮을 지하세계에 계시면서 구원받은 혼들과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무덤 속에 있었고 혼은 낙원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그들의 혼이 낙원으로부터 돌아와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몸과 연합한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진 거죠. 혼이 돌아와서 죽은 몸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킹잼 성경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자기의 피를 모두 다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저도 그렇게 믿었었고 그럴듯하긴 하지만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지금 이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음에 40일 만에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게 되죠. 근데 40일 후에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처음 아버지 하나님께 가신 것은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해놓고 그 뒤에 보면 또다시 이제 제자들이 손을 대는 장면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들이 막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반가우면 막 손부터 잡잖아요.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그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께 갔다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돌아가시자마자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진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 계속 매달려 있었죠. 예수님의 혼은 아마도 지상에 있는 성전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는 휘장을 찢으신 것이 아닐까. 죽으시자마자 돌아가시자마자 즉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꼭 해석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그렇게 추측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한번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대로 지상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죠.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영과 혼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셋째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과 비교해보면 인간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혼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이지만 또 예수님은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럼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을 뿐이죠. 설명을 하지 못해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휴거가 일어날 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도 공중으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땐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실 때 이제 그건 승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갔다 오신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왜 갔다 오셨냐, 무엇을 하셨냐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이제 거의 다 저희가 나갈 건 다 살펴볼 건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여기서 포로로 잡힌 자들이 누구냐 하면 낙원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낙원에 있었던 자들. 왜 포로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낙원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지옥의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낙원 다음에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올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포로라고 설민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 이게 지옥이죠. 지하세계.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하늘이 3개인데 모든 하늘이면 하나 이상이죠. 그럼 2개.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표현이죠.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이유는 지옥에 가서 죄들을 처리하고 낙원에 가서 구원받은 혼들을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낙원에 있던 혼들은 비록 안전하게 거하면서 안식하고 있었지만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거나 구원받지 못한 채 버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유롭지는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지만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죄는 용서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죠. 왜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시기 전에는 지옥에 완전히 죄를 제거하시기 전에는 구약 성도들의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어. 죄가 용서받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밖에 나가서 막 진흙탕물에서 놀다 왔어요, 집에. 그럼 이제 2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옷이 실제로 더러워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엄마한테 이제 혼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실수로 이렇게 놀다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잘못했고 더러워졌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를 받았지만 옷이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구약 성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죄가 제거되지는 않은 상태인 거예요. 깨끗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값을 치르시니까 이제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심지어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약 성도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니까 이제는 죄가 완전히 다 제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약 성도를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셋째 하늘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어요, 그 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서 이걸 선포하셨겠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치렀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드디어 그 날이 왔구나 하면서 기뻐했겠죠. 구약 성도들이 언제 하늘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주님께서는 무덤과 낙원에서 이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포로 잡혀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20장인지 사도행전 1장인지 구약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롭게 되어 모두 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저의 몸은 땅 속에 묻힐 것이고 저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의 혼은 몸과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의 영이 돌아와 다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저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 주님께서 들려 올라가시는 걸 승천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다 그대로 그걸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우리에게도 임하셨나요? 임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죄와 죽음과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잠깐의 고통은 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약에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하늘나라로 가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건 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모든 일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좋은 날만이 남아있어요.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 힘든 날도 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면 좋은 날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게 살건 아니면 어렵게 살건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 좋은 날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